하나님의 말씀 오늘 토라 포션 29, 30 주간입니다. 파라샤 말씀이 레위기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8장까지는 아레이 모트 죽은 후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은 케도심이라고 거룩하라, 거룩한 자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우리 성경에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위기가 거룩이잖아요. 레위기 주제가 대속죄일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그것을 규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토라 전체 모세오경이 토라잖아요.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전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요약한 것이 레위기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16장 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해도 또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속죄 규례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따라 질서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죄, 온 백성의 죄, 그리고 성소, 지성소 그 모든 그 묻은 그 죄들, 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거룩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인데 오늘 이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죽은 후에가 아레이 모트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 죽은 후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함,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은 부정이고 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질서 따라가면은 이것이 정한 것이고 거룩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1장부터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한 거 부정한 음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거룩은요. 영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혼만 거룩한 게 아니고 육까지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해석이 잘못되어서 영혼과 육을 이렇게 이분설로 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영과 혼과 육은 3분설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 혼아 찬양하라. 내 영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떨어져 있는데 영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은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한번 죽은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영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우리 영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죽지 않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벌써 증거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영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혼이 참 죄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너무 공고한 자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는 영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데 내 혼, 옛 사람의 내 혼이 내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도 바울까지도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 속에 내 영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이 내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이 내 혼을 꾸짖는 거예요. 내 영이 내 혼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참 힘들고 불안하고 슬프고 이거는 내 혼이 하는 거야. 혼에게 속으면 안 돼. 내 영은 강건한 거야. 그래서 내 영이 깨어서 말씀으로 해야 돼요. 내 영이 말씀이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면 안 돼.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영이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혼은 잠잠해. 내 혼아 너는 까불지 마. 너는 잠잠해. 왜 너가 슬퍼하냐? 왜 너가 불안해하나? 이미 내 영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어. 이미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딱 선포하면은 혼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혼이 꼼짝 못하면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우리가 착각을 해서 사탄한테 속아. 그래가지고 혼을 가지고 사탄이 이 장난을 치거든. 그러면 내 영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이 아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하지 않고 아론의 두 아들이라고 언급해요. 얼마나 정말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이런 사람도 실족할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런 자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속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라는 말씀과 토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토라라는 말씀을 못 들어봤잖아요. 율법을 들어봤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 히브리적으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토라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 과정에서 헬라적으로 번역하다가 이것을 율법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토라는 관역을 쏘는 거죠. 그 관역 중앙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관역에 벗어나면은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이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제 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귀로 스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하다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엎조리다 이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엎조려야 돼요. 엎조려야 된다. 소리내서 이 말씀을 엎조려야 돼요. 그러면 내 귀로도 듣고 내 마음으로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토라였다. 율법이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토라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토라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지어서 그때는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토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막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딱 보고 율법으로 그냥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내 자녀였다면, 그 사람이 나였다면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비와 국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죽은 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사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보호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언제 주어졌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그 날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그 날짜.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속죄를 할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법을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희락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쾌락이죠, 쾌락.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의 쾌락.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 이 대속죄일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로 우리가 물들었으면 대속죄일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을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민족적 회개입니다.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서도 이제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또 생각하면서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그동안 속죄제도 드렸고 번제도 드렸고 속건제도 드렸지만 1년에 또 한 차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이런 그 규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내 자신이 잘못한 거, 민족적인 회개, 그리고 국가적인 속죄, 이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의 날로 정한 거예요. 성전 정화의 날. 그래서 대속죄를 주신 것, 제사장, 또 우리 백성들, 또 성소, 이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이 거룩한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시대는 대속죄로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했다면,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온 민족과 열방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는 이런 은혜가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해야만, 거룩한 신부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이 19장에 이제 말씀이 14번이나 나와요. 거룩하라는 그 단어가 14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7번,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7번, 총 14번이 나오는 것이 19장에, 19장만 그래요. 19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에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쭉 규례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딴 거는 제가 생략하고 두 염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순양 하나와 순염소 둘을 준비하는데, 이제 순염소 둘은 속죄 제물이고 순양은 번제 제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속죄 제물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염소를 취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피를 흘려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고, 또 한 염소는 아세세를 위하여 이제 강야로 보내서 강야에서 이제 절벽에서 죽게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랍비들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아세셀 염소는 다 속죄 제물과 아세셀 염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동안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설이 뭐냐 하면, 이 아세셀이 히브리어로 아제젤이래요. 아자젤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 이름이래요. 그 아자젤이 그 탈무드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강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 한 마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강야에서 죽어요.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제젤 그 악한 천사라고 생각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일단 그 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서 이 염소가 완전히 죄를 제거한다. 우리의 죄는 제거되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피를 흘려서 제물된 이 염소는 우리 죄를 속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속죄, 그 다음에 제거,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속죄가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속죄잖아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죄가 제거된다. 이것은 이제 강야로 가서 그 염소가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날마다 나의 죄가 속죄를 받았고,
예수님이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 이미 죄가 다 제거되었지만, 이미 다 제거되고 완성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면 나를 완전히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 도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내 죄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보혈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로 내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또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님과 교제의 관계를 갖고 갈 때 더 거룩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죠, 거룩은요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내 혼자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 거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착각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 거룩은 기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거룩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이 내 혼자 있으면 내 자아 죽을 일도 없어요. 내 혼자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공동체가 딱 되면은 내 자아 죽일 일 있잖아요. 내 자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자아를 죽이게 되고 여기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는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혈로 또 덮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또 씻어주시고,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예요. 우리는요 절대 현실 도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지, 절대 내가 현실 도피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끝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야. 이 전투력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싸워서 죽더라도 나는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이미 다 이게 예표로서, 대속죄의 예표로서 피를 속죄자 앞에 7번 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속죄 제물을 잡을 때 꼭 이게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제물을 막 밖에서 잡고 그 제물에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또 피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것인데 피를 마시고 하니까 성서 거룩한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를 짓는 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에서 요렇게 해라 규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규례 안에만 들어가면은 죄를 지을 확률이 적어요. 그 규례 안을 자꾸 벗어나려니까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안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죄를 지을 확률이 적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계속 분리시켜요. 이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분리시키는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은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될 때마다 내 마음에 난 저 사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보혈로 덮고 화해를 하면은 예수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효력이 있는 예수님 보혈이에요. 이 보혈로 계속 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영은 화평이고 평강이고 의롭고 희락이다. 내 영은 기쁘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딱 도적이 와서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영은 기쁘다. 이 도적아 나가라. 내 영은 기쁘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더 기뻐 춤추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내 영이 지금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 어떤 환경 속에 내 영이, 내 혼이 보더라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내 영이 기쁘게 하나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혼이 휘둘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영이 더욱더 강건해서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오늘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거룩하라, 하야하라, 하나님과 사이좋게 교제를 하라.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이쁜 거예요.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꼭 축복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 이름 다 부르세요. 누구에게 복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하면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얼굴이 비치면은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애들을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흘러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바빠서 잊어버리면, 점심때 잊어버리면 저녁에 자기 전에도 꼭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하면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 1차 속죄하는 것인데, 이것이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기 1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 대속죄의 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죄의 규례를 이제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내가 속죄함 받았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대속죄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를 생각하게 하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17장에서는 이제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와 생명의 근원인 피에 관한 규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처럼 순념소를 우상숭배로 이들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17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념소를 우상숭배해서 음란히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 장막 앞에서, 해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과
끊쳐진다.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죄의 대가로 속죄제물로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피를 마시라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우상숭배, 어떤 생명의 피, 이건 우리가 절대 손대지 말자. 이것이 살인과도 연결이 돼요. 내 손으로 살인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큰 죄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우상숭배죄, 살인죄, 간음죄를 죽이라고 하는 정도로 큰 죄로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피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보혈만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17장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장하고 20장은 성에 관한 규례예요. 그 중간에 19장이 있는데요. 이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19장인데,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쫓아가지고 이 성을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쭉 읽어보면 정말 눈에 담을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죄악들이 18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애굽 땅의 풍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 일가 친척 정말 고륙 지친을 이렇게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것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롯 두 딸이 아버지를 범했잖아요. 그것도 죄 중에 큰 죄잖아요. 그래서 암몬, 모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거 다 고륙 지친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경계선을.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자 남자 동성애 얘기 말합니다. 여자와 교합함, 남자가 남자 교합함. 이것은 가정한 일이다. 그 다음에 23절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이 다 더러운 것인데, 그 다음에 25절에 이 더러워진 것으로 인하여 땅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그 땅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땅을 거민을 토하여 내신다. 그 땅이 멸망받는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문둥병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 하나님이 토해내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 명령을 지키라. 18장 30절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도 가정한 범죄, 몰렉에게 자식을 주고, 그리고 또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여기도 짐승 교합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매 또 범하고, 이 쭉 이게 나쁜 것이 다 나와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결론이 거룩하라, 구별하라,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18장,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도 없어요.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19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자격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오잖아요. 쭉 보면은 3절에 4절에 보면은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의로 재판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19절에는 두 종자를 교합하지 말라. 직접 옷도 두 재료로 옷을 짜지 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나누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교합하는 것, 다른 종류와 합치는 것,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이제 19장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가 17장부터 27장까지예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1장에서 16장이라면은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인데 19장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돼요.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10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안식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 딱 뺐어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분명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쭉 이렇게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말씀 19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첫째는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19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제일 처음이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이웃을 탐하지 마는 것.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소유, 이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내가 탐심을 가졌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 뭐냐 하면은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매달아 놨다. 매일 보면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9장의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삭을 다 죽지 말라. 불쌍한 사람이 이삭을 죽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해서 그 이삭을 버려두라. 그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넙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경에게 기먹은 자에 사람이 너무 악해가지고 장애인들을 멸시천대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장애인 앞에서 소경인데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절대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재판하라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시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행함하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점치지 말라. 복수를 하지 말라 합니다. 술수를 행치 말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둥글게 깎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건 옛날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뭔지 오세요. 몸에 무늬 얼마나 많이 넣어요? 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사탄 문화가 이 속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지금 파고들어가지고 이 몸에 무늬까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가 얼마나 기록됐는데 이미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손자들 그 생일 파티에 가보니까 막 이렇게 예쁜 걸로 색칠하고 그려주고 하더라. 그래서 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쁘게 색칠해줘. 이분이 이미 사탄의 문화가 애들에게 들어오구나. 그려주는 거야, 몸에. 차츰 이게 하나도 거부 반응이 없도록 사탄이 그렇게 조심조심 스며드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한 세대, 불쌍한 세대.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 우리 자녀들에서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접한 자, 박수자 이렇게 다 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라. 요새 노인 공경 안 하잖아요. 노인에게 막 욕하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모든 규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9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경배해야 되는데, 인간이 마음에 양심의 하인 맞아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면은 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이 생기가요 루아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이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 이게 루아흐 영이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네페시,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영을 집어넣으시니까 그 영이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흙이 있고, 우리 육체는 흙이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있고 흙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 이것은 육이죠. 혼, 영,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영혼, 육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사bat, 이것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 모든 절기의 기준을 사bat으로 둬요. 안식일을 기준해서 안식일 몇째 날 오순절, 안식일 어째 날 몇째, 이 전부 다 안식일이 그 기준이다. 하나님 시간표의 기준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할례,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는 것은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표시라면은 이 사bat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언약의 표징이 사bat이고, 그리고 이제 몸에 나타나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경계를 지키고 또 사밧을 통해서 거룩의 경계를 지키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하프타라에는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 나그네 학대하는 게 쭉 똑같이 인간에 대한 그 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고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나그네 학대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 이 내용이 에스겔서 22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하프타라의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약속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윗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찾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 장막이 우리가 요새 다윗 장막을 많이 말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예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 땅의 회복 이렇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0장 2절에서 44절 이 말씀도 똑같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브리트 하다샤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속죄를 이루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음행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우리 인간 속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 살인, 음행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자는 죽이라 말씀도 많이 나와요. 이 끊어진다, 죽이라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다 예수님의 보혈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잖아요. 정죄함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예수님 보혈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그래서 보혈 안으로 더 들어가서 더 보혈의 기쁨과 감사를 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런 자는 죽이라, 멸망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죽인다면 안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혈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믿는 자는 성령 해방죄 외에는 어떤 죄도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몇 가지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야만 주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거룩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실제 이 계시록에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에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환난 날에 계시록의 환난이 펼쳐지는데, 이 천체 지변에도 하나님의 이제 심판하시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핍박 환난을 주지만, 이때 우리가 피해서 그냥 빨리 하늘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이럴수록 세상이 점점 어둡고 이 자연재해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이 나라들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이제 이게 행성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믿는 자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거룩한 행실,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파라샤 아레이 모토와 케도심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르쳐 주셔서 대속죄일에 특별 규례를 주시고 제사장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소를 보호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은 정말 피를 통해서만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요. 이 메시아 왕국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되는 왕국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법을 17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경계선 밖을 넘어가는 부정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경계선 안에서 정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경계선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1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거룩이 나가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속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룩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 거룩에서 하나님의 속성, 거룩에서 사랑과 공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포함된 거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19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케도심, 거룩함, 거룩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수십 번도 말씀하신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이 거룩,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이 거룩은 구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빛이 될 것이냐, 어둠이 될 것이냐. 이것을 구별해야 내가 세상과 버탈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냐. 하루의 일상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이 구분을 너무너무 잘 지어야 돼. 이 구분을 짓는 데서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순간 속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깨어서 한다면은 건실하다 깨어라. 세상 끝날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소문을 듣더라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